예,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네요. 날씨가 뜨겁기도 하고 또한 습도가 높아서 축축하기도 하고 답답하시겠지만 그럴수록 또 감기 조심하시고 목이나 병해충 조심하시고 또 휴가 정말 사고 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성도분들 다 크신 분들인데 아이 바닷가에 내놓는 것처럼 그런 걱정스러운 일들이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면 성도분들 휴가철에 정말로 담임 목사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안전한 휴가 생활 하시고 또한 기도 생활 하시어서 늘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미국에서 큰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한 어떤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병원에 환자 한 분이 찾아왔는데 그의 앞뒤를 따르는 경호원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왔는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 중동의 아랍의 왕자였다고 합니다. 곧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었지요. 의사는 너무나 고귀하신 분임을 알고 정성을 다하고 치료해 주었고 왕자는 건강하게 몸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치료비를 청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많이 받아야 할까 적게 받아야 할까, 아예 받지 말까, 아니면 보통 받는 것처럼 5만 원만 청구할까, 아니면 부유하고 고귀한 분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청구해 볼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던 의사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이 사실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서 이렇게 알려주었지요. 집사님, 그분에게 그분 수준에 맞게 내고 싶은 만큼 내고 가라고 권해보십시오 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의사는 좋은 생각이다 생각하고 아랍 왕자에게 청구서와 함께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요. 당신 수준에 맞게 당신 마음대로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답장과 함께 돈이 들어왔습니다. 편지에는 의사 선생님 때문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무려 8천만 원짜리 수표였다고 합니다. 의사는 기뻐서 목사님께 이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며칠 뒤에 목사님께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사님 수준에 맞게 집사님 마음대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기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의사가 얼마나 헌금하였는지는 그 뒷이야기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여쭙는 것만 같습니다. 당신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바랍니다 라고 말이지요. 헌금으로 신앙의 수준을 측량할 수는 없지만 만약이지요. 만약에 지금 나의 신앙의 수준을 헌금으로 낸다면 얼마나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쯤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흔히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을 크게 3단계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와 예수 믿은 기독교인의 단계, 그리고 한참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여 파송되어져서 쓰임받는 제자의 단계 등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믿음의 수준을 교인의 수준에서 성도의 수준으로, 성도의 수준에서 제자의 수준으로 높여주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인의 수준, 신자의 단계에 있는 신앙의 수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이라는 말은 사전에 종교를 믿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들을 기독교 신자라고도 말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신실한 또는 믿고 있는 성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기독교 신자, 기독교인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불교 신자, 통일교인, 이슬람교인 등의 어떤 종교에 귀했을 때에 그 종교의 교인, 그 종교의 신자를 일컬을 때 이 꼬리표가 들어가게 되지요.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일컫고, 또한 기독교 신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까지 받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 기독교 신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기독교인, 기독교 신자의 신앙의 수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당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장사 지내면서 성도들은 날마다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붙잡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라고 8장 1절부터 3절은 이 사마리아 동네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이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저력이 이런 때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들은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잘 극복해 나간 것처럼 오늘 8장 4절부터 5절은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8장 4절은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흩어졌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복된 그 결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온갖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 경사스러운 소식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귀에도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로 이 제자를 파송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에 도착하여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마리아 교인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면 아니 되겠다, 기독교 신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까워 베드로는 저들이 성령 받아야 되겠다 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종교를 하나 가져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중차대한 일이 생겼거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성도들 간에 어떤 고난을 겪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교회를 금방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도 기독교회이기 때문에 기독교면 모든 것이 된다고 하여 그렇게 떠나는 성도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불완전한 기독교 신자는 신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신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그 다음 단계인 그 성장하는 단계로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오늘 8장 15절부터 베드로는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람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독교인, 기독교 신자로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두 번째 단계인 성도의 수준으로 높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도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고 히브리어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신성한, 거룩한, 정결한, 결백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수준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분명 믿음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은혜와 감동이 내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 선생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를 깨우치신 것처럼 오늘도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기도와 은사를 체험하여 하나님께 더 수준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세례도 받고 기도도 그리고 은사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11조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찬양대로 교사로 봉사하기에도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갚을 수 있을까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한 제3회 소망신학포럼에서 김영동 교수님은 한국 기독교인의 영성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의 65% 이상 되는 1293명은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격과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500여 명의 26%가 응답을 했고 121명인 6.1%는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방언이나 축사나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2.6%인 51명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대다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어떤 방언이나 신유와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인격과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단순히 방언을 말하고 예언과 신비적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지도함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지 않도록 열심히 영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마치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만 그 나무는 이 땅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무를, 가지를, 열매를 맺어 즉 하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뿌리가 하늘을 향해 가지가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바른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영과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온갖 악한 모습으로 판을 치고 있지만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분별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어서 악한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지만 우리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하늘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인도함 받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풍성한 응답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즉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알 없이 빈 총만 들고 나가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라면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셨다면 그리스도여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삶을 경영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소서. 나의 인생을 경영하소서.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자의 수준에서 성도의 수준으로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강조했었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자들이든 기독교 성도들이든 그들의 신앙을 한꺼번에 단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 체계를 가르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신도들을 따라가게 하여 결국은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성도들과 함께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에요 이름 꽤나 날리던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는 일찍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잘난 체 했던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들을 보면 마술사 시몬은 당시에 내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신처럼 숭앙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죽기 전에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서 나는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니 나를 생매장시켜 다오 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에 가면 거룩한 하나님 시몬에게 라고 새겨진 그를 위한 동상을 건립했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마술사 시몬의 눈이 휘둥그레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앞에서 행한 온갖 대단한 신비한 사건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술, 즉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유명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눈속임 없이 안수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이에 눈을 의심할 정도로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랐었던 것입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에 부산에서 몇 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잊지 않고 기억나는 몇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큰 시장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신기한 차력쇼나 마술쇼를 하는 공연단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들이 오는 날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워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원숭이 쇼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철근을 구부리기도 하고 무쇠솥을 주먹으로 때려서 깨트리는 차력쇼를 비롯해서 사람이 사라졌다가 나타나게 하기도 하고 비둘기가 날아오르는 마술쇼 등 신기한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서 있을 자리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게 되지요. 그때쯤 되면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외칩니다. 자, 오늘 오신 신사숙녀 여러분, 저희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약 한번 먹어봐 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이 약 한번 먹어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며느리까지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까지 먹는 순간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 라고 하면서 구경 나온 사람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불러내어 그 약을 먹이는 그 순간 갑자기 주먹 불끈 쥐고 자갈도를 깨트리기도 하고 무쇠솥을 한 방에 깨트리기도 하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약을 달라고 하면서 오늘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런지 금방 약이 다 팔려 나가곤 합니다. 이런 쇼를 오늘날은 볼 수 없겠지만 그 옛날은 어렵지 않게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커서 알게 되었지만 신기한 마술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었고, 그때 그 군중들 속에서 한 명 데리고 나온 사람은 차력쇼를 했던 자기네 식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공연단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마술사 시몬은 마술로 사람의 눈을 속여서 유명세를 얻었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동기동창쯤 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로 머물러 있었던, 기독교 교인으로 머물러 있었던 사마리아 교인들은 이렇게 마술사 시몬을 뒤따라가 다른 역사 문서에 의하면 이 마술사 시몬이 영지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 이단 사이비의 앞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 고증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랬던 그가 오늘은 돈 한 보따리 짊어지고 베드로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아니 어떻게 하였길래 당신이 안수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성병을 받게 됩니까? 제가 돈을 달라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나도 안수기도 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직을 돈을 주고 사겠다고 망발을 합니다. 훗날 이 베드로에게 큰 저주와 책망을 받고 혼이 나지만 그 혼이 난 시몬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나가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로마에 휘짓고 다니면서 영지주의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단 사이비의 앞잡이가 되고 말지요. 자, 이때 이 시몬 이야기, 마술사 시몬 이야기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남아 있어서 영국에서 이 성직 매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 사이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이몬,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이 사이몬처럼 돈을 주고 성직을 살려고 했던 시몬의 이야기에서 이 성직 매매라고 하는 사이몬이라는 영어가 유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선교사들의 피 뿌린 순교와 그리고 초기 한국 교인, 한국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세계에 유례없는 급성장을 이루어왔던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들의 이 신앙의 특성이기도 할까요? 신비주의 그리고 열광주의, 기복주의의 신앙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성도들마저도 점쟁이같이 예언해주는 목사를 쫓아가고, 그리고 감정을 화끈하게 불러일으키는 목사를 쫓아가고, 축복기도 많이 해주는 목사를 쫓아가다 보니 교회에서는 정작 들어야 할
복음의 진수가 들리지 아니하고 다만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교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설교만을 하니 목회자들이 이곳에 타협하여 점점 교회는 커가고 신도의 숫자는 늘어가지만 정작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의 숫자만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희들이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교도적인 풍습으로 오염되고 오염된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이 불완전한 신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교회의 수준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까요? 기독교 신자를 성도의 수준으로 올리고 성도의 수준을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수준을 높이 올리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5절은 말씀하시기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이 작금의 시대에 오염된 교회를 정화하고 그리고 정체된 성도의 신앙의 수준을 되살려주기 위하여 세 번째의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세 번째의 수준이 바로 증인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바를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여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교인은 많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없어 보입니다. 교회에 성도가 많아 보이지만 성령을 이끌어가려는 성도가 많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성도는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신자가 많아서요? 성도가 많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이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며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도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일찍이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수천 명 앞에 설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했고, 그러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가서 신문 당할 때도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담대하게 증언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어, 예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경험했어 라고 하는 실제적인 뜨거운 경험, 그것이 증인들의 고백이었고 그 증언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에선 이러한 뜨거운 증인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도 내 안에 그것을 품고만 있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보았어요, 나는 들었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수준의 신앙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증인이라고 번역되었던 이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르티스라고 적고 있는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증인이 아니라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증인이라고 번역했지만 이스라엘 사람 초대 교인들은 마르티스 이 단어를 순교자라고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증인, 즉 어떤 행동이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기독교는 더 깊은 의미로 마르티스, 즉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순교자적인 삶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죽으면 죽으리라 전파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증인, 마르티스, 즉 순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사도행전 22장에 그가 만난 최고의 증인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증언하기를,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팔짱을 끼고 잘 죽는다, 잘 죽인다라고 하면서 서 있었던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도 스데반처럼 죽으면 죽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나선 자기가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았던 스데반이 진정한 참 증인이었구나, 참 마르투스였구나, 참 순교자였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참 증인된 스데반을 감사하고 추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교당하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증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지요. 소방관은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불을 끄다가 죽으면 그것이 영광이고, 사진 기자는 취재하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훈장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할 때에 기자 한 명이 그 폭발하는 장면을 더 가까이 가서 근접 촬영을 시도하다가 용암이 흐르는 것을 피하지 못하여 용암이 덮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용암 폭발이 그쳐지고 나서 나중에 그 곁에 가보니 그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이 그저 큰 돌멩이처럼 굳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품 안에는 최후까지 밀려오는 용암을 생생하게 찍는 사진기가 안겨 있었고요, 그 카메라를 꼭 안고 죽었기에 그 카메라 안에는 생생한 사진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촬영할 수 없었던 사진을 남기고 죽었지요. 기자는 현장에서 죽는 것이 길이 남는 영광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스위스의 교회 종치기 이야기가 있지요. 교회에서 40년 동안 종을 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석에서 시간을 보니까 종칠 시간이 됐습니다. 모기만한 소리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를 좀 일으켜다오. 종칠 시간이 되었다. 부축받으면서 종을 치고 집으로 돌아와 누워 그렇게 거기에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치기는 종을 치고 쓰러져 죽었을 때 그것을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유관순은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때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가는데 유관순이 이 기차를 타고 갈 때에 친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니? 라고 하자 친구들이 대답합니다. 칙칙폭폭이라고 들리지? 라고 하자 유관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내 귀에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로 들려. 유관순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듣는 소리가, 그리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운동 현장에서 그 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사코 말하였던 것이 이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하며 한사코 순교하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진실에 증언하며 증인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증거하다 죽는 게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아닐까요? 신자로 살아도 성도로 살아도 예수 증인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증인된 삶을 살아야겠지요. 목사는 교인들의 헌금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인기를 얻기 위해 신비한 영적 체험을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효과도 없는 약을 팔듯
영양가 없고 매일 단맛 나는 설교,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또한 할 수도 없습니다. 입에 써도 먹여야 하고 귀에 거슬려도 선포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삶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왜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손가락질하며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서영도 여러분,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분명히 직시하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 신앙의 수준을 높여 다시 그 옛날의 명성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수준을 높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은 살아있습니다. 생동감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파하는 그 진실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것이며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다시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인중앙교회의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우리는 헌금의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를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생각하며, 오늘 베드로가 왜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교인으로 머물지 말아라, 성령 받아 성도가 되어라, 성도의 수준에 머물지 말아라, 증인이 되어라 왜 외쳐야 했는지, 오늘 증인된 삶을 살겠노라고, 마르투스,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적인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러한 삶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초대교회가 순교자를 내고 돌에 맞아 죽는 일들도 있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고 초상이 나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아버지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고 울더라도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에 크게 이바지하는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연인중앙교회와 온 성도들도 교인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성도의 수준으로, 수준 높은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성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된 삶으로 저들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100여 년 전 평양 대부흥의 큰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연희중앙교회가 한국교회를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는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불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성도들의 영혼 머리 위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교인과 신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도 예수님 만났다, 나도 예수님 보았다,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날마다 간증하고 간증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 가정과 사회와 저들의 생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마지막 마르티스 순교자적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